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등을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빛나는 진리의 등불로 온 세상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등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차 공양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진리의 꽃으로 온 세상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꽃 차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꽃 공양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높고 깊은 진리에 온 세상 모든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꽃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향공양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향을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높고 깊은 진리의 향기로 온 세상 모든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향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과일 공양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과일을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높고 깊은 진리의 과일로 온 세상 모든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과일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쌀 공양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쌀을 공양하옵니다. 더없이 훌륭한 양식인 진리의 쌀로 온 세상 모든 중생을 무너짐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저희의 정성을 다한 이 쌀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다음은 문경여자중학교 2학년 권연화 학생의 보현행원 독찬이 있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촌초등학교 6학년 권민서 어린이가 낭독하겠습니다. 발언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발언문.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서 염소를 키우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에 먹이를 주러 올라가시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부처님, 할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제 옆에 계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역시도 건강하게 옆에 있어 주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저의 꿈은 박미양 선생님처럼 무용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무용, 벨리 댄스, 스포츠 댄스 모든 부분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스포츠카를 많이 타고 싶어 하십니다. 아빠가 더 늙기 전에 가족 모두 돈을 열심히 모아 아빠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타고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의 이 모든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대승사 주지스님이신 의성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정하는 정법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에 맞추어 모두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이렇게 좀 당기세요. 당기고 땅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조금만 당기시면 밖에 있는 분 들어올 수 안 있습니다. 땅 밖에 분 전부 들어오세요. 이 남한테 늘 자리를 내줄 줄 아는 그런 그 마음을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앉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게 다 이 내 복이 됩니다. 보세요. 꼭 계시지 말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자리가 많심 따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입장합시다. 아득히 먼 어느 과거세에 어금니가 6개의 어금니를 6개를 가지고 있는 한 큰 흰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500마리의 코끼리 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경전상에는 유가백상으로 나옵니다. 법화경에 유가백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코끼리 왕이죠. 이 코끼리 우두머리 코끼리 왕에게는 말하자면 그 이제 인간에 비유하면 부인이죠.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우두머리 코끼리가 저 산에서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첫째 부인에게 주려고 그 꽃을 꺾었지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그걸 알고는 자기가 뺏어 가져버렸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고 첫째 그 흰 부인 코끼리가 이 우두머리 코끼리에 대한 그 원한심이 생겼습니다.
나를 저 둘째보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끝까지 품고는 내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왕비가 되어서 저 코끼리 왕의 어금니를 내가 반드시 가질 것이다 하고 소원을 하죠. 그 소원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다음 생에는 인간이 되어서는 정말로 왕비가 되었죠. 이 왕비가 어느 날 왕에게 저 우두머리 코끼리가 가진 6개의 어금니를 나에게 선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전국의 사냥꾼들한테 그 포고를 합니다. 누가 저 흰 코끼리, 우두머리 코끼리를 잡아서 그 어금니를 빼다가 바치면 큰 상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냥꾼이 그 무리 속에 있는 그 우두머리 코끼리를 향해서 독화살을 쏘았죠. 쏘았는데 그 독화살이 그 우두머리 코끼리 몸에 맞긴 맞았는데 그 가죽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부인 코끼리가 노발대발해서 그 500마리 코끼리 떼에게 저 사냥꾼을 해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500마리 그 코끼리 떼가 모두 그 사냥꾼을 해치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자 그 코끼리 우두머리가 모두 만류를 하고 그 부인 코끼리도 달래서 진정시키고 또 500마리 코끼리 떼도 저 멀리 좀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냥꾼에게 왜 나에게 그런 독화살을 쏘았느냐 물으니까 그 어금니를 이제 왕비에게 주면은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흰 코끼리가 자기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주면서 거기서 원을 세웁니다. 오늘 내가 이 어금니를 뽑듯이 빼듯이 내가 어느 생인가는 부처가 되어서 만중생의 고통의 어금니를 뽑아주리라. 이런 큰 원을 세웁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이 코끼리가 죽고 그로부터 여러 생을 거듭하다가 연등부처님 아시죠? 연등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세상 중생들을 교화하실 때 바로 연등부처님 계시던 그 나라에 한 바라문의 신분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바라문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사제다, 그 목사님, 뭐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라문입니다.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는 어느 저 설산에 들어가서 어느 스승을 모시고 술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그 술법을 모두 통달해서 그 술법 그 말하자면 신통을 익힌 거죠. 그 신통력이 스승을 능가했죠. 그래서 스승을 하직하고 세속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 스승님께 이렇게 큰 신통력을 배웠으니 어떻게 보답을 꼭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던 그 차에 연등부처님이 이제 그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나라 왕이 자기가 연등 부처님에 대한 꽃공양을 독점하기 위해서 나라에 꽃매매를 금지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꽃을 사다가 그 공양을 하려 했는데 그 꽃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됐죠. 돈이 그것서 술법대회에서 1등을 했죠. 그 사람이 1등을 해가 금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금화로도 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마침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바라문 집을 지나가는데 그 바라문 집에 어떤 딸이 아가씨가 꽃병을 한 손에 꽃을 한 움큼 들고 꽃병을 들고 꽃병에 이제 물을 갈아주려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가씨한테 가서 제가 여기 연등 부처님이 이 나라에 오셨는데 제가 그 꽃공양을 꼭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꽃 손에 5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5송이 꽃 중에 3송이만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바라문 집안의 아가씨가 그 청년을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참 식견도 있어 보이고 덕도 있어 보이고 해서 마음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가 만약 여기서 자기는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걸로 부처님께로부터 다음 생에 선불한다는 그런 예시의 말씀을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 꽃을 드릴 테니 그대가 출가해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세세생생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나와 부부로 살아주기로 한다면 내가 이 꽃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약속을 하죠. 내가 성불할 때까지는 당신과 부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그제서 이제 이 아가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5송이 꽃 중에 3송이를 부처님께 드리고 그 청년에게 주고는 나머지 2송이는 당신이 연등 부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서 부처님께 드려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송이 꽃을 이제 마침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꽃을 공양을 하고는 저에게 부처님이시여 수기를 주소서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처님께 출가해서 법을 배울 테니 제가 다음 생에는 성불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연등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소원은 알겠다만 그 정성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보여라 하니까 마침 그분이 걸어가던 그 길이 진흙탕 길이었어요. 가만히 계셔. 괜찮아. 이제 진흙탕 길이었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 상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쭉 깔고 난 저의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 주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연등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귀가해서 귀를 내서 열심히 수행한 끝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는 다음 생에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석가모니라는 꼭 불릴 것이다는 그런 수기를 받죠.
그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그 부처님이 아니라 그로부터 그 청년이 명을 마치고는 바로 어디로 갔나 하면은 도솔천, 도솔천 천상의 내원궁이라는 궁전에 머물다가 바로 오늘 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오늘이 바로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영광되고 기쁘고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전생에,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늘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선업을 많이도 닦았죠. 그功德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권속이 되시고 부처님의 백성이 되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에 이 부처님의 이 궁전에 앉아서 부처님께 공양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덧없는 영광이고 기쁨으로 여기고 기쁜 부처님 섬기기를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따르면 반드시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공덕이 있습니다. 이 이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죠. 아무리 그 수명이 길어졌다 한들 원래 인간의 수명은 80세입니다. 인수가 80세고 우리가 흔히 천수를 누린다 할 때 명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80세 이상은 천수, 인수가 아니고 하늘이 준 명입니다.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것은 그대로 인간의 명만 다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년, 120년 산다 한들 그 기간이 얼마이겠습니까? 이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로 찰나의 시간밖에 안 되죠. 그 기간은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찰나의 시간이지만 이 찰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의 수명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세세생생 여러분이 그 인연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한량없는 복락을 과보로 누릴 것입니다. 제 말이 만약 거짓말이고 근거가 없다면 저는 다음 생에 혀가 뽑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말을 한 죄로 세세생생 벙어리의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믿고 따르면서 복업을, 공덕업을 쌓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부처님 무량겁 동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복전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이속을 차리지 않고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업을 닦은 그 과보를 당신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누리지 않았나 하면 그 닦은 복업을 중생이 누리도록 하려고 당신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만 하면 마치 난로 곁에 가면 온몸이 녹듯이 저절로 우리는 업장이 소멸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생에 박한 업을 지어서 박한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상쇄가 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결코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삶에서 유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유흥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아셨죠? 시간을 조금 내고, 시간 나면 부처님을 뵙는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어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덕업을 닦으세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대승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로서 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 이 세상의 이런 변화가 많고 무상해서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는 이 대승사에 저는 주지로 처음 주지 생활을 삶을 살아봤습니다. 제가 이 주지를 하면서 부처님께 3가지를 약속을 했죠. 여러분 앞에서도 했죠. 이 주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 대승사에서 나오는 재물에 사사로이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고, 또 여기 오시는 모든 사람들,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이절에 많은 시주를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런 공헌이 있거나 있지 않았거나 모두를 평등하게 대접하겠다고 그 약속을 또 했죠. 또 3번째로는 설사 이 절 살림이 어렵다 해도 부처님 법에 따라 이 절을 운영하겠다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때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고 곤란한 일이 생긴다 해도 내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절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는 제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 그것은 하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재물에 손대고 안 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평등히 대했느냐 안 되냐는 것은 평가는 여러분이 할 몫이더라고. 그리고 그 부처님 법대로 운영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이 판단할 몫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것은 이 재물에는 정말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손대지 않았고, 제가 사서로이 쓰는 우편에 우편물 편지 보내고 하는 것까지 저는 절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런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신도님들은 이 절은 모두가 이 신도님들이 시주한 제물로 운영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 이 절의 제물은 공공기관장인 주지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건 법에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살림을 공개를 했죠. 그 공개된 거 저 속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개된 거는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도님들을 모두 차별하지 않겠다 한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라. 근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근데 이 중생이라는 것이 보면은 거기서 친소가 있게 되고, 친소가 있다 해도 밖으로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여나 그것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직은 그 중생의 정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 점을 감안해서 오늘을 빌어서 제가 사과드리고,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절을 운영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 무지에 의해서 혹여나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 아닌데 잘못 부처님의 법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부처님 앞에 저는 참여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초파일이 지나고 이제 며칠 후면은 직지사, 우리 본사 직지사의 이 부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이 절이 올바른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된 것이 있다면은 제 역량이 거기까지였겠죠. 우리 다음에 주지 오시는 분은 저보다는 훨씬 나은 분이시니까 이제 그 부처님, 그 스님과 함께 대승사에서 여러분 열심히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몸과 마음을 청정하고 복되게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저를 도와서, 제가 원래 이 사회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를 도와서 그 고생해 주신 우리 선정심 회장 보살님, 그리고 유일성 총무보살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았을 텐데 묵묵히 그래도 소임을 다해준 덕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이 주지 임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맡아주신 그 보살 신도님들도 모두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를 자주 하기로 했는데, 어찌 중간에 내가 그만 해이해져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나중엔 잘 안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오늘을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이 세상 삶이 짧습니다. 남의 일로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살기는 무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살기는 말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제 발걸음을 재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공덕도 안 되는 일에 마음 쓰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어느 날 그 살기가 내 앞에 닥쳐옵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어찌보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공덕업을 닦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초파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